하나님의 말씀 구약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선택한 우리들을 값을 지불하시고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약속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령님을 통해서 인을 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령님은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문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열흘 동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기다리고 있을 때 오순절날 하늘에서 성령님이 임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창세기 15장 16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성령님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전에 임한 그 성령님이 약속하심을 믿고 기도해서 기다렸더니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예수계서 36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을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을 그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를 새 마음으로 바꾸시고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딱딱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럽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어때요? 밭을 갑니다. 논을 갈아풉니다. 왜? 단단한 것을 부드럽게 해서 씨를 심다든지 아니면 모를 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0절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절 내에 성령 역사는 이미 요엘 선지를 통해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아담 이후에 범죄함으로 홍수 심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어때요? 거두시잖아요. 그 거두신 영을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 몸에다 부어 주셔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존재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솔로 화려한 그 헤롯 성전만을 성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개혁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복구하겠다. 그런데 이게 46년 동안 그 헤롯이 공을 들여서 성전을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고 바꿔놨는데 3일 만에 부활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셨고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은총을 각 성도 심령에 나누어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무감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 초청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초청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찬송을 하니까 찬송 부르는 순간부터 막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첫날, 이튿날, 3일날 마지막 날까지 참석했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이렇게 노크를 하시지만 우리 육체의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 성경은 목이 곧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목이 곧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겠다, 같이 동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걸어서 걷는 것하고 자전거를 배워가지고 자전거를 페달을 밟아서 걸어가는 것이 더 쉬워요? 걸어가는 것이 더 쉬워요? 예? 걸어가는 게 더 쉬워요? 자전거를 배워가지고 페달 밟아서 이게 삼지를 가려면 아니구나 한 30-40분 걸린대. 자전거 타면 5분이면 가버려요. 그런데 자전거보다 더 쉬운 것은 자동차. 그 페달만 밟으면 5분이 아니라 더 빨리 가버려요. 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동과 감화를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예배가 무의미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자, 옛날에 하도 아멘을 많이 한 권사님이 있어가지고 예부에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너무 그냥 아멘을 하니까 1층 권사님 여기서 지도책을 이렇게 보라고. 지도책을 보고 있는데 지도를 보고 있는데 바다 깊이가 10,000m가 넘는데, 그런데 보니까 우리 죄를 갖다가 바다에다 던져버린다고. 하나님 10,000m보다 더 높은 깊은 바다에다 우리 죄를 덮어서 용서했으니까 깜짝 놀랐네. 지도책을 주었는데도 무슨 아멘이 터지냐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일 때 조그만 것에도 우리는 아멘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여기 이제 5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다 은혜 받았는데 한 사람만이 은혜를 못 받았어요. 오늘 오후 예배는 별착스럽게 아멘도 하고 막 이상하대. 이 사람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50명 중에 49명이 문제가 돼야 되잖아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이 문제지. 근데 오늘 그 약속의 성령님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을 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자,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자, 이 선택의 교리를 우리가 알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11조라는 것이 10분의 1, 11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인들은 양을 치기 때문에 목동이 자기가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지팡이 가지고 일하고 있으면 양이 지나가요. 그러면 10번째는 무조건 치워놔요. 암것이든 습것이든지 병들었든지 다양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이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신다면은 이항에 서울대학교, 이하여대 대학교, 부잣집, 뼈대 있는 집안 사람들을 불러야지. 왜 우리같이 못난 사람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선택 방법이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거 보지 않고 무조건 자격이 없어도 무조건 선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구성원이 되고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직접 부를 수도 있어요. 특별하게 모세를 부를 때나 또 바울을 부를 때. 그는 그 일반적으로 그런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예수 안 믿을 때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어요? 이름도 불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것이 아니고 주의 정도를 통해서 불러주신대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부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12제자들이 또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합니다. 성령님은 부르시는 사역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감동을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구나. 그리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그 12제자들이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병 들고 예수 믿으면 병에서 고침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해서 부자가 됩니다. 이게 복음의 주체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 하늘로 승천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걸 전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성령께서 인을 치시고 감동하셔서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게 돼요. 자,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근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곳에는 와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간들이 있으니까 누구를 보내달라고 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보내면은 형제간들이 받아들여서 자기가 온 지옥에 안 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거절을 해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와 같은 계속 부르시는 사역을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 로마서 10장 14절.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자,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의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복음은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죄가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가 깨끗하지는 못해요. 부도덕해.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갔는데 상대방이 나의 거룩한 삶 부정하고 더럽고 뭐 거짓말을 내서고 남을 사기나 친다든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예수 믿으면 제사 받고 천국 가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상대방이 갖다줘도 뭐 때문에 안 받아들이냐? 나의 삶 때문에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세상에 소금이 돼야만이 선한 영향을 끼쳐야만이 그런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변화된 삶, 새로워진 삶, 그런 삶이 조금이라도 상대방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형편없는 사람이 있는데, 가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어떻게 저렇게 무가치한 사람이 저렇게 고급스러운 삶을 살지? 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은 상대의 마음을 열게 돼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부르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직접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부르시는 내용이 뭡니까? 보니까 본 말씀 보니까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 주신 일이 무엇인가 3절로 6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자, 창세전에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내 대신 하여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7절 12절 보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죄값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거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더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께서 나이야 역사하셨고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심을 알고 계신 것이 13절 14절 말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하심이,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요. 또 그 죄를 담당해서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직접 물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의로움을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려서 대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하십니다. 의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이 하심인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지체를 주셨습니다. 또 화목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떠나서는 아무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무가치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니까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하나의 능력이 되지만은 미련한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때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교회 다니는 모습이 미련하게 보여요. 자, 이게 바쁠 때는 어때요? 명분기 때는 어때요? 잠깐 한 주간, 한 달 동안 교회가 방학을 해야 돼. 바쁘니까. 그런데 교회는 바쁘도 365일 동안 예배해야 돼. 주일날.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자, 하나님 앞과 산 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자, 이 말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할 때는 교회 아주 쳐다보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의사가 당신 죽습니다 하니까 그때 병원 가서 신방 가지고 아무개 아버지 교회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얻든지 못. 이 말은 우리가 볼 때는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때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때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때야 지금.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끝나자마자 지금 뭐를 띄운다든지 너를 가려고 뭐 다 했는데 갑자기 교회가 뭐 하면은 오늘 뭐 일 오후에 다 약속해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전파하는 내용이 어때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뭐라겠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그래서 진리를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단이 득실을 거리고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막 자민하자고 있고 하품이라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이단에 가니까 앙추가 돼버렸어. 허탄한 이야기를, 진리 진짜 들을 생명의 말씀은 귀 딱 사단이 맞게 하가지고, 안 들을 말씀은 딱 귀를 열어가지고 그것이 진리 인정 받아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쫓게 돼요. 목숨 걸고 하게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바른 전통,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면은 이 복음이 아까 말한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복음이 순전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아멘.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여기다가 뭘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하면 안 돼. 그대로 예수님은 형제를 위해서, 형제가 그 죄로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왕이요, 그분이 우리 주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래? 누가 왕이요? 한번 이제 눈 똑바로 해줘. 내가 주인이지. 어떤 사람이 왕이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돼. 성령께서 순전함으로. 아멘. 우리가 여기다 뭐 복잡하게 수식어 붙여도 절대 안 돼. 순전함, 성경 그대로. 복음의 진리만이 듣고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순전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을 치신다고 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안성시키셨습니다. 그 안성시키시는 구원의 복음을 성도 각 사람에게 인식하고 받아들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고백하며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빌보 지방에 갔어요. 누디아라는 여인이 있는데 물가에 가서 여인들이 있는데 바울이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랬어요.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다른 여인들이 지금 다 빨래터에 지금 빨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데 한 사람도 자기 동네에서 어제 저녁에 이번에 새댁이 어쩌게 했는데 어째 되니까 어쩌고 남편이 실수하고 어쩌고 그랬다가 어쩌고 그런데 이 사람 바울은 이 누디아도 똑같은 지금 그 일행 중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디아의 마음을 여니까 이 사람 세상 이야기를 주고받고 거기 하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도 그 말이 안 들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하면서 귀를 기울이게 돼. 이걸 청정하게 하신지라 이 말이에요. 이쪽에는 세상 사람 지금까지 누디아의 귀에는 세상 이야기만 들어왔대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어서 멋있게 살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마음을 여니까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생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이거 들리랑 말하면 더 가까이, 더 청정, 이게 청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니까? 모르겠으면 더 가까이 와서 더 한 배라도 목사님 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도, 그런 예수의 모습이라도 여러분이 흔적이 있었습니까? 누디아의 마음을 열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한 말이 세상에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디아가 기적이에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 말이 저 중요해요. 말로만. 다시 말하면은 교회 다니세요. 우리 교회 좀 오세요. 지금 말로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제산 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말로만.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먼저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자 보세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적중될 수 있고 만큼, 상대방에게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 호감될 수 있을 만큼 내가 멋있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상은 내가 먼저 멋있게, 형편없이 살면 어때요? 이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이 나의 형편없는 삶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생명이, 복음이 나의 삶의 허탈한 삶, 잘못된 삶을 통해서 하늘의 가치가 땅의 가치로 떨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관심을 안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은 우리는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임을, 아멘 안 하시네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이십니까? 아멘. 이거 믿어진다는 거.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과 확신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했잖아요. 이 인치심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땅을 사고 팔고 그럴 때 매도 증세가 없이 그냥 주고 사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걸 30년 50년 동안 이 땅이 내 땅이라고 하고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한테 땅을 샀는데 손자가 나타났고 이것이 우리 할아버지 앞으로 돼 있네. 우리 그것이 할아버지 앞으로 된 것이 우리 아버지 앞으로 이거 우리 땅이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무엇이 권위가 있어? 나는 그때 당시 돈을 주고 샀어도 무엇이 없어요. 매매가 없어, 증서가 없어. 그러면 어때요? 이 땅이 국가에서 발행한 무엇이? 이 땅이 누구 땅이라는 거지. 그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인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권위가 있고. 또 이 땅은 딱 보니까 표시가 돼 있어. 이렇게 예를 들면 표시가 돼. 이 땅은 신앙님 몇 번지 어디는 아무개 소유. 이것이 성령께서 이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을 보장해야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지금 미얀마가 지금 사태가 심각해요. 그런데 미얀마가 사태가 심각해도 빨리 그 막 군인들이 총을 쏘고 막 잡아가고 그렇더라도 빨리 어디만 넘어가면 이 복잡하고 힘든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어요. 국경 넘기 너무 힘든데. 참. 대한민국 대사관만
울타리 넘어서 들어오기만 해도 살아나. 근데 미국 대서관 땅을 넘으면 더 안전하고. 왜? 미국은 세계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뭐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좀 설명이 잘 안전이 보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딱 성령 인쳐오르면은 마귀란 놈이 노타치 탁 안전을 지켜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대속의 제물로 죽었는데 그렇게 형편없는 우리가 가치 있는 자로 한순간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을 쳤단 말입니다. 온천하에 이제 그 보증이 된단 말은 이것은 아주 온천하에 딱 하는 것이에요. 자, 보증이 되신다 했는데 이것은 약혼 반지를 주고받는 것 같아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지불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자, 앞에 도로간에 지금 논 단지가 있는데 다만 지금 보증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지금 1억짜리인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불했어도 이미 어때요? 내 땅이나 다름없어. 그러나 아직은 부족해. 뭐이 부족해요? 계약금만 지불했어도 이건 내 땅이다 하는 그 인식이 있지만은 나머지 9천만 원을 지불해야만이 안전히 등기가 내게 와야만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가요? 성령께서 보증한단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을 해주세요. 이건 내 자녀입니다. 반지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하고 약혼한 사람입니다. 계약금을 보십시오. 이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앞으로 내 앞으로 될 것입니다. 내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것만 지불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세상일은 되지만은 여기서 이제 구원은 보시면은 보증이란 말은 보증을 했어요. 계약금을 지불했어요. 지불했는데 나머지 그 부분을 지불할 수는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완성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흔들려요.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이것이 다 계약금을 다 덜 지불했는데도 안전한 것이냐 할 때 성령께서 그래서 보증을 하시면 내가 보증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다시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다. 알아라. 그렇게 성령께서 일을 쳐주시다. 보증해 주신단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아멘. 로마서 8장 23절 우리 그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장차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구원의 완성될 날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연약해요. 사탄이 볼 때는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저런 양반들이 목사입니까? 이렇게 소리 할 수 있어요. 저런 양반이 교회 다니면 나는 안 다녀요.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 저 사람이 우리 장로이고 권사 그러면 나는 그런 교회 난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연약하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모른 채 안 한단 말입니다. 내가 모른 채 하면 해도 하나님은 모른 채 안 해요. 왜? 성령께서 일을 쳐버렸어요. 보증해 주셨어요. 성령이 인을 치시고 보증하여 주심으로 구속의 날까지 이것이 효과가 있도록 하시겠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니까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아멘.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것이 아니라 희미해. 멀리서 보니까 저 양반이 아무개 양반 같을까? 좀 아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그런데 이제 구속이 완성이 되면 톡! 부인할 수 없어.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될 것이요.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 함께 거하십니다. 또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떠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성령님이 오셨다가 떠나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가도 그 특별한 사역 끝나버리면 사울에게는 성령님이 떠나고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하니라. 세대 교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한 번 임한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떠나지 아니한다.
그 성령께서 나에게 늘 감동해 주시고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보증이 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안전합니다. 성령께서 보증이 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든든합니다. 성령께서 보증하시니 우리는 어떤 경우는 아무 염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아멘. 염려 걱정해야 할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자식이 해야 돼요? 부모가 해야 돼요? 예? 부모가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자녀는 자녀답게 살기만 하면 돼. 부모가 알아서 다 걱정을 하고, 부모가 다 걱정하고, 부모가 알아서 다 준비하시고. 자,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 1장 22절을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인을 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보증해 주셔요. 이러면은 우리가 신원 보증 하잖아요. 보증하지 않습니까? 뭐 농협을 대출을 받는다니 뭐 돈을 쓰려면은, 근데 신원 보증을 나를 못 해줘. 그럼 누가 해주냐? 나보다 나를 알고 있는 좀 힘 있는 사람이 옆에서 이러려면 보증을 해준 거예요. 아, 그래, 그 사람 보고 어때요? 농협에서 저 아무개를 보니까 1억 정도 돈 내줘도 괜찮겠다고. 예. 저 아무개 보증한 사람이 한 100억 재산가요. 그러면 어때요? 그 1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봐서 1억 명 이런 것이 보증인 거예요. 신원보증. 그렇잖아요. 근데 나가 지금 카드가 있어고 결제가 막 미뤄지고 엉망진창인데 딱 농협에 가서 나 같은 사람을 갖다가 보증을 저 세우시오, 신원보증을 세우시오 그랬더니 김강현을 세웠더니 딱 보니까 아이고 형편없어. 그 사람 100명 세워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신원이 보증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증이 돼요? 예수님이 보증해 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증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세요. 5장 5절. 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어 성령님을 통해서 부르셔요. 그리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구약에 있는 신구약 성경 모든 이야기가 전부 다 나를 위한 이야기, 나 이야기예요. 이런 은혜가 있네, 이런 말씀이 있네. 성령께서 일을 주시고 보증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4절 끝부분이니까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미의 뜻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 은혜의 영광을 말로만 전파하고 성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참 아름다워야 돼요.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요. 아멘. 우리 삶이 형편없는 삶은 아니에요. 자, 과거 예수 믿기 전에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요. 내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했는데 당신의 삶이 형편없는 삶을 살면은 나를 위해서 죽었던 구속의 대속의 죽음을 죽었던 예수님이 상대방의 생각할 때 어때요? 형편없이 생각할 것 아닙니까? 예, 나의 뭔 삶을 생각? 교회 다닌 나의 변화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형편없이 무가치하게 대가 봐서 내가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때로는 혹시 농협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면사무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신고 다니는 슬리퍼, 저도 양말도 안 신고 반바지에다가 신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필은 농협에 갔는데 어떤 분 목사님 그럼 어이구 아이고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 찍찍 긋고 반바지에다가 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 그런데 안 가려고 합니다. 왜? 아니 나도 좀 자유롭게 입고 싶고, 그런데 나도 좀 그런데 가면은 그래도 봉사계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다 와야 돼요. 옷으로나 이 못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다 와야 돼요. 아멘.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다 와야 돼요. 향을 피고 그러면은 향 냄새가 무척 날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 향불을 피우고 오랫동안 거기 제사 지내고 그런 데 있지 않기 때문에. 삶 자체가. 아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삶을 입증해야 돼요. 입증해 보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이다. 자,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풍성함을 감사로 표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가 아주 열매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네요. 성령께서 인을 주시고 보증하셨다. 그러면 우리 구원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확고하고 확실하고.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